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2022년도 11월 말로 또 접어들었습니다. 한 달 남았죠? 자, 찬양 가운데 부름받아 나서님은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인들 종의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또 순간순간마다 까먹고 기억이 안 나요 하면서 자기 입장대로 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또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종의 이름으로, 종의 모습으로 모든 삶이 주님의 은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새 생활, 그 새 생활로 우리가 접어드는 그 말씀을 은혜 받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전체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합독의 말씀은 2장 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그 사람들을 접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접하는데 각자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각자의 그런 삶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라이프 스타일이래요. 아, 너 라이프 스타일하고 나하고 좀 달라. 그건 그렇고 나는 이런 식으로 헤쳐나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그건 뭐냐면 각자의 체험이 달라요. 또 사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헤쳐나가긴 나가는데 스타일, 그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그걸 하나씩 우리가 인간이 이 땅을 살고 있을 때 한번 모습을 한번 주님의 말씀과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봐봤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자,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온 것을 후회한답니다. 사람이 이제 다 있는 시간에.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의 모든 궁심 걱정, 너의 보따리 다 내게 와서 내려놓으라 그랬거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 근데 우리는 그 보따리, 근심 걱정 보따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혹시나 하나님 앞에 그거 다 내려놓고 살았어야 되는데 왜 그랬지? 이런 아마 후회를 할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걸 염려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시간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또 하나는 어떤 하나에 그 몰두하는 거 있잖아요. 집중하는 거. 흐트러뜨리지 않는 집중 자세. 그런 것을 해보지 못했다는 거. 제일 이것을 못 해보는 건 뭐냐면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시간.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 그 몰두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참 이 살아오는 이 시간을 참 허투루 보내는 수가 많다는 거죠. 집중. 어느 하나에 무엇이 되었을 때 집중하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교훈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의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좀 더 도전적이지 못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보지 못했다. 이게 뭐야? 자존감이에요. 바로 이런 자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인지 또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의 은총인지 몰라보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은 하나님이 다 총괄하세요. 그래서 일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다 보호해가면서 역사해 주시면서 이러고 살아가는데 그네들의 자존감은 믿지 않는 자들의 자존감은 내 주먹을 해왔던 자존감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게 기운이 떨어지고 힘이 없어지면 그 자존감이 싹 없어집니다. 근데 믿는 자들의 자존감은 비천에도 이겨낼 줄 알고 부함에도 이겨낼 줄 알고 모든 살아가는 방식이 비천하던 부함이든 다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교훈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에서 너희가 능치 못함이 없음이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존감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누가 있어서?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왜?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곳에 우리가 처해 있어도 믿음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희망 소망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자존감으로 자신 있게 살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믿지 못했는데 그거 후회돼.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죠? 후회하면 안 되겠죠?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믿음은 계속 쌓이면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복 중에 복이 무슨 복이라? 믿음의 복이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아래 한치라도, 한시라도, 한초라도 늦추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심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감정을 숨기고 살잖아요. 내 감정을 악한 감정 말고 솔직한 내 마음은 이래, 이런 표정, 이런 것을 왜 못하냐면 눈치를 봐서 그래요.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또 저 사람은 내가 이런 잘 되고 부하게 나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자신 있게 떴다할 수 있는데 혹시 부족하고 혹시 무엇이 없고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천한 부분, 비천한 부분이겠죠. 주머니가 좀 적은 부분, 이러한 것을 솔직하게 주위 사람들의 표현 못하는 것, 눈치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자신감 있는 이런 표현을 못 해봤던 거. 내가 왜 그때 인간 눈치를 보면서 왜 그렇게 못하고 대화도 못하고 그러고 살았지? 또 이런 거. 또 다른 감정, 좋은 감정은 뭐냐? 풀어야 될 때 용서하고 또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주고 이런 관계를 못했을 때, 그게 감정의 솔직함이죠. 그런 거를 못했을 때를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그런 감정이 좀 왔어요. 그래서 부름받아 나선 이모 이 찬양을 할 때 은혜를 확 또 더 받았습니다. 그래, 종의 모습의 종이지 뭐가 내가 자랑할 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심부름자로서 더더욱이 이 땅에 그나마도 육신이 남아있을 때 깨우침을 던지고 말씀을 던지고 그러고 다녀야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걸 나도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던졌을 때 깨우침을 받아들이는 자는 득이요, 하나님의 손길이, 구원의 손길이 금방 올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어두운 밤이 쉬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두운 밤 쉬우기 전에 밝은 날에 깨우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것이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을 때를 제일 후회한답니다. 또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타인의 삶 위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눈치 보며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은 절대 안 좋다는 거예요. 나의 삶, 나하고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1대1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그래서 타인들이 원하는 삶, 인간이 그 흡입 보는 그런 곳에 눈치 보며 살아갈 때 그것이 제일 후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군가는 뭐예요? 내 가장 가까운 파트너, 내 가족, 또 피를 나눈 형제, 자매, 자식들, 부모, 형제 뭐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계속해서 사랑해.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한다는 소리가 나올까요? 이 사랑의 소리가 참 쉬울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소리를 하려면 제일 어려워요. 부끄러워하고 나도 아직까지 그 소리를 못했습니다 라는 사람이 허다해요. 그걸 하는 사람이. 근데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안에 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랑의 소리를 거부하고 그거를 의심하고 받아들이던 그 사람들, 그 이후로는 사랑의 소리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왜? 한 번 차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차단의 그 마음을 열기는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라고 다가오는 사람 앞에 손을 내밀며 안아줄 수 있는, 그러면 그거 받는 자가 복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가 복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복인 거예요. 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이미 사랑에 채워진 자예요. 사랑의 항아리에 가득 채워서 넘치고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요 나오는 거예요. 미친듯이 막 부딪히고 그런 다니는 정신없는 그런 사랑해가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너의 항아리까지, 너의 악어에 그 악어까지 물을 채워라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가득 채워져서 나왔을 때, 가득 채워졌을 때 넘치는 은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흘러나오는 넘치는 사랑, 바로 이러한 삶,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며 나에게도 사랑과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면 남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이 지인들 더 연락을 하지 못했던 걸 또 후회한답니다. 죽을 때. 나 걔한테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왜 못했지? 막 이런 것도 있대요. 그런데 저는 연락을 많이 오는데 제가 연락을 많이 못했어요.
뭐 추스리는 뭐 일하다가 영적인 추수죠. 영적으로 내 자신의 말씀으로 막 추수하다가 뭐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이러한 건 그때는 좀 이해를 바라고 언젠가는 또 제가 이제 하겠죠. 저도 많이 영적인 그 분량, 말씀의 분량이 모자랄 때는 말씀 속에 막 집중하면 막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시간을 더 요구하게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모자라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한 구절, 두 구절, 세 구절 졸려 푹 잠들어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기운 있고 우리가 깨어있을 때 주의 말씀과 함께 매일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에 많은 나라를 경험해보지 못한 것, 이것이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버킷리스트, 한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일주, 뭐 크루즈 세계 일주 한 4개월 걸린다네요. 저도 그거 한번 봤습니다. 버킷리스트 딱 삼았어요. 인생에 인생 이제 하나님 부르심마다 가는 날까지의 버킷리스트 딱 하나입니다. 세계 일주. 그게 뭐냐? 하나님 창조 세계잖아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한번 바라보는 것이 저는 버킷리스트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한번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이것을 못 해봤던 것을 쫙 한번 펼쳐봤을 때 우리가 후회하기 전에, 죽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행복함, 기쁨, 이걸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게 행복이야! 그랬을 때 나의 행복,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면서 했던 그 행복을, 이건 내 선택이었구나.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십니까? O냐 X냐입니다. 바로 딱 하나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할 때 놓치지 마시고 한번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라이프 스타일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어떠한 것인가? 한번 깊게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본문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자, 구원 이후의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자예요. 자, 그러면 이 같은 대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변화는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가능치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져서 우리는 새 생명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생명의 소유자인 성도는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졌을까요? 새로운 영적 신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생명록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기쁨의 소유자. 바로 그러한 새 성도, 영적 신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화목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와 화목하여 주님의 지체되는 특권을 받은 자예요. 이런 특권자예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바닥으로 푹 꺼질 때 있고 내 위치가 어디가 있는지를 괜히 인간적으로 한번 시 한번 낭송하고 가을이니까 시 한번 낭송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쭉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갈 때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제일 위험한 순간이 일에 대해서 어떤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 지치고 피곤하고 왜 많은 사람들을 대하니까 많이 피곤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많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런 영적인 특권을 받은 자들이 가끔씩 피곤해 지쳐 어느 돌덩이에 앉았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의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그 전에 나 어떻게 살았지? 내가 구원받기 전, 예수 만나기 전에, 그 이전에 그 내 상태가 어떻지? 하고 바라봤더니 그 비참한 상태가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셔가지고
너가 이럴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는 거다. 그때 너 한번 네 상태를 한번 생각해봐. 구원받기 이전에 그 너의 비참한 상태 지금 어떻게 내가 만들어놨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과거 이러지 않았어 라고. 어떻게 됐어요? 그때 세속을 따르던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예수 만나기 전에 우상들 따르고 그 다음에 내 육체의 서욕에 따라 살았어요. 뭐고 없다. 이때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육체가 따라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거는 마비됐어요. 이미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이 가는 대로 살 거야 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삶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에서 벗어났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삶을 계속 살고 계십니까? 이러한 것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현장이 지치고 우리가 쓰러질 때는 있지만 과연 내 중심은 어디 가서 바라보는가? 내가 지금 이 모습을 어떻게 내가 이 변화받고 살아왔지 하고 내 그 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비참한 상태 삶을 바라봐라 하는 그러십니다. 그래서 지금 옛 생활 이렇게 살아왔던 옛 생활을 다 버렸는가? 응? 그런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그 역사는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들을 막 따라다녔으며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는 그 삶을 아직까지 살고 있는가? 크게 깨달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인해서 난 구원받았어. 뭘 구원받으셨습니까? 수세요. 한번 말이라도 해보세요. 어떠한 것이 구원을 받았는가? 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가?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근데 그리스도하고는 하나도 상관없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고는 나는 구원받았어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에 대해서 그 이하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거기서 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의 모습이 무언가? 봤더니 4,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아멘. 즉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주신 은혜에 뭐야? 감사해서. 너무도 감사해서 하나님 그 비참한 생활 속에 있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걸 깨달으면서 감사함에 깨달으면서 그 은혜로 너희는 살리심을 받은 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자들이라 이러노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신 거예요. 함께 일으켜주시고 하늘에 앉히시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깥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바깥에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베푸신 거예요. 자비와 은혜로, 긍휼함으로. 바로 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바로 이 풍성한 열매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선물은 오는 여러 세대, 그 오는 세대, 계속 밖에서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셨다. 아멘입니다. 시대가 계속 나올수록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세대만 끝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내 후손에 자꾸 유산으로 남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산 상속 무엇일까요? 돈만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 나의 시대에 해주신 것을 내 후손에게도 다 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는 곧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는 무엇일까요? 구원의 행위,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기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것을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게 자랑이고 이것이 아니라 내 자랑이죠. 내가 이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달해야 될 사람들의 입술이 자꾸 떠들다 보니까 내 은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해서 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자신으로 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예배하셨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는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어야 돼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래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에요. 우리는 부름받아 나선 거예요. 행하시면 하나님 하세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 하십니다. 너희는 부름받아 나선 몸이니 갈 때 가고 설 때 설 줄 알아야 된다.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갈 때 무슨 걱정이 드냐면 안 들으면 어떡하지? 거부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도 인간의 그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말 좀 하나님 하시겠지 뭐.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데 계속 하시겠지 뭐. 그 뭐가 되고 있어요? 요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세요. 아이고 니네로 가라는데 다시 타는 배를 헐레가 타고 앉아가지고 꾸락꾸락 돼가지고 결국 엎어 던져매라 하니까 던져가지고 돌 고래 속에 들어가서 푹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삐적삐적 말 안 듣고 나와서 투덜게 되기나 하고 동쪽 하늘이나 뱅하니 쳐다보고 앉아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제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까지도 기다리시며 너가 언제까지 니네로 갈 것인가 이것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가야 됩니다. 저도 니네로 가야 됩니다. 회개시키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네 몸을 사용하겠다 하시는데도 종의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꾸적꾸적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대부분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통일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계속 외쳤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11절과 14절의 그 말씀이에요. 11절에 14절 나의 모습을 비춰봐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11절 1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아멘. 자, 구원받기 이전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아니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래서 약속의 언약 그 언약에 대해는 외인. 내인이 아니야. 외인이야. 외인.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 그때 그런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 지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바로 이 모습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
이제부터는 하고 말씀하세요. 19절 20절에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외인도 아니시죠? 나그네도 아니시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나를 세우시기까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 내 심령 구석에 다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사각에 이걸 세우시면서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서는 버려진 돌이었으나 그 돌이 휙 던져지면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탁한 우리는 산돌이 된 것이에요. 그 버려진 돌, 죽은 돌이 주님의 모퉁이 돌 안에 건축 안에 버려진 돌이 그 안에 들어와 우리는 산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돌이라. 저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산돌교회예요. 바로 이래서 세워진 교회, 바로 그 산돌교회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부터 바로 새로운 삶은 이제부터입니다.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화목의 결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안에서 통일이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각 지체들, 우리는 그 지체들 아닙니까? 이렇게 모여진 이 지체들, 그 지체들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되어서 보편적인 교회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거룩한 후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바로 그 후사가 되어 기업을 잇게 될 그 하나님의 후사, 그 후사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속과 타협을 배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말씀의 영으로 주십니다. 바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는 총명한 가운데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는 구원받은 자, 구원 이후의 새 사람, 영적인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시기를,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